안녕하십니까. 세등선언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던 세등선언을 직접 와서 참배하고 둘러보니까 도심 속에 아주 복잡한 도시 속에 있는데도 산중사찰처럼 환희심이 나고 장엄스럽고 여법해서 제 마음이 깊은 데서부터 즐거운 생각이 싹 올라옵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신심과 정진, 신심과 정진,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심은 결정심, 아주 결정하는 마음이 신심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신심이에요. 결정심, 부동심. 그리고 정진은 끊임없이 실천하는 게 정진이거든요.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없이 또 끊어짐이 없이 끊임없이 끝없이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게 그게 정진입니다. 그러면 신심은 흔들리지 않게 결정스러운 마음으로 향하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향하는가? 우리 불성이에요. 불성. 불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금강경에 보면 일체유의법은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생멸법이거든요. 생멸법은 몽환 포령과 같다. 꿈과 같고 환과 같다. 여러 여겨전이라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꿈과 같고 환과 같다는 얘기는 허망하다는 얘기고요.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는 얘기는 무상하다는 얘기. 일체유의법은 다 허망하고 무상한데, 허망하고 무상함을 아는 마음이 있는데, 죽으면 죽는 줄 알고 살면 사는 줄 알고, 그 아는 마음, 그게 불성이에요. 허공을 보면 허공인 줄 알고, 땅을 보면 땅인 줄 알고, 가끔 보면 대한민국이 노인들이 많아요. 사실상으로. 제가 40년대 출생을 했는데 그때는 골목마다 아이들만 많았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막 혼나고 막 쫓겨나고 아이들 가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늙어보니까 이제 가는 데마다 노인들이라. 노인 값이 안 나가요. 값이 안 나가. 아이, 그거 참네. 어릴 때는 아이들 값이 안 나가더니 나이 드니까 노인 값이 안 나가. 이게 이상한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늙는 줄을 누가 아느냐 이 말이거든요. 늙는 건 우리 몸인데, 허망하고 무상한 몸인데
그 몸이 늙는 줄을 누가 아느냐? 그 아는 마음이 그게 불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면 항상 허망하고 무상한 고통이 있는데 그 아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정멸락이 있다고 그래요. 정멸락. 정멸은 나고 죽음이 없는 게 정멸인데요. 나고 죽음이 없는 불성락이 있다 이거죠. 불성락. 고통은 생멸에 있고 진정한 즐거움은 정멸에 있는데 그 정멸락을 극락이라고 해요. 극락. 그 정멸락을 또 안락이라고 그래요. 편안하고 즐겁다고. 그 정멸락을 상락이라고 그래요. 항상 상자, 즐거울 낙자. 항상 즐겁다고. 그래서 우리 몸도 허망하고 무상하게 없어지고 세상도 허망하고 무상하게 변하는데요. 30년 전에 보던 대전이 오늘날 대전이 아니에요. 유성이 그렇게 변한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 고향이 저 청양인데 청양에 가면 그 어릴 때 뛰어놀던 운동장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상상도 못 하겠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요. 산천도 변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산에 올라가면 큰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전부 민둥산이 많고 벌거벗은 그 사태난 산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나무 심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가는 데마다 그냥 나무가 울창해서 옛날 4, 50년 전에 우리나라 산천이 아니에요. 도시도 4, 50년 전에 도시가 아니고 사람도 변해요. 옛날은 노인들이 그냥 흰머리가 많아서 백발노인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백발노인 한 분도 없어요. 전부 까매. 머리가 안 쉬는지 요즘에는 머리 쉰 노인 보지를 못해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몽환 보령이요 여로 여겨전이라 꿈과 같아요. 헛개비와 같아.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줄을 볼 줄 알고 변하는 줄을 느낄 줄 아는 그게 불성이거든요. 눈은 이 눈 모습이 옛날 눈 모습이 아닌데 그 보는 능력은 같아요. 보는 능력은. 그래서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아니하는 불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능엄경 같은 데서는 환상 속에 진실이 있다 이래요. 환상은 이 몸이거든요. 몸은 막 수시로 늙어가고 변해가는데 거기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진실이 있다. 환상 신체, 신체는 환상인데 불성은 실상이다. 그 불성으로 돌아가야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탈을 해요. 몸과 물질에 얽매이면 끝이 없어요. 그걸 윤회의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윤회라는 얘기는 되풀이된다는 얘기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그러니까 이 몸과 물질에는 되풀이되는 고통이 있는데 그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마음을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는 생멸 없는 진실락, 정멸락, 기쁘다 슬프다 하는 낙이 아니라 항상 즐거운 상락,
지극히 즐거운 극락, 편안하고 즐거운 안락이 있다. 그게 불성이거든요. 그래서 불성에 대한 법문이 많아요. 일승보성론이라고 하는 논에서는 불성에 대한 법문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불이 다른 건 다 태우는데 못 태우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허공이라고 합니다. 허공. 불이 다른 건 다 태우는데 허공은 태울 수가 없다. 그 불로 허공 태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약소무시처. 태우려고 애를 쓴다면 태울 수 없는 일이다. 여시 노병사가 이와 같이 노병사, 늙고 병나고 죽는 것이 불능소불성이라. 불성은 태울 수가 없다. 노병사는 불과 같고 불성은 허공과 같은데, 불이 허공을 태울 수가 없듯이 늙고 병나고 죽는 것이 불성을 태울 수가 없다. 그런 법문이 있어요. 그리고 불성은 일체 중생에게 다 있고 산천초목에게 다 있고 우주 만물에 다 있어서 크려고 하면 온 허공 법계에 가득하고도 남고, 작으려고 하면 티끌보다도 더 작아서 청정 미묘불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정이라는 건 뭐 섞인 게 없어요. 섞인 게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또 미묘하다. 보이는 듯 하면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고, 형상에 속하질 않아요. 형상에 안 속하는 걸 미묘하다고 하거든요. 무상심심 미묘법이라. 그게 형상에 속하지 않는 가르침이다 이 소리거든요. 이런 게 불성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불성의 세계는 이런 거라. 불성을 밝히고 보면 우리 몸도 불성이요, 하늘도 불성이요, 땅도 불성이요, 화화초초 두두물물이라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내가 어릴 때 큰 스님들한테 법문 들어보면요, 전부 한자 말만 많이 해가지고 어렵고 재미가 별로 없었고, 그런데 심오한 맛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이래 말하지 않고 화화초초 두두물물 그랬어요. 꽃은 꽃대로, 풀은 풀대로, 그냥 하나하나 물건이 불성 아닌 게 없다 그랬는데, 요즘 제가 그래요. 제가 옛날 큰 스님들처럼 말만 하면 한자로 써요. 말만 하면. 근데 그걸 안 쓰고 싶어도 그걸 안 쓰면 이게 직성이 안 풀려요. 뭐 하다 마는 것 같고. 그 한자를 하나 탁 집어넣으면 실감이 확 나는데, 그냥 어벙벙하게 말하고 끝내면 뭐 허전해. 그 모든 것이 이러는 것보다 화화초초 두두물물이 이러면 그냥 뭐가 확 잡히는 것처럼 뭐 이렇단 말이야. 화화초초 두두물물이 전부가 불성이에요. 전부가. 그래서 이 불성을 하나 밝히면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불성을 못 밝히면 근심 걱정이 안 끊어지니까 그걸 생사윤회라고 그래요. 정멸해탈, 생사윤회. 정멸은 불성인데 생사 없다 이 말이거든요. 산화되지 이 모든 만물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지만은 허공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불성은 항상 빛나고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 생멸이 없다. 그래서 묘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묘법. 생멸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묘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성을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는데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몰라서 고생해요. 없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걸 바로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거 바로 아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여실직이 아니라 실답게 알고 본다. 여실, 실답게, 진실과 같이. 그럼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이거 햇빛 뜨는 것도 알고 바람 부는 것도 알고 말소리 듣는 것도 알고 그게 불성이에요. 근데 햇빛 쫓아가고 바람 쫓아가고 말소리 쫓아가면 그게 생사예요. 쫓아가면 생사고 안으로 밝히면 불성이다. 생사가 불성이지 불성하고 생사하고 근본이 다른 건 아니에요. 쫓아가면 생사요. 죽고 사는 거예요. 밝히면 불성이에요. 밝혀라. 그러면 그게 불성인데 불성은 해탈이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명상이라든지 마음 치료, 마음 공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명상이나 치료, 외국말로 힐링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힐링, 무슨 병이 그렇게 많은지 힐링을 한대. 병 없는 걸 바로 알아야 되지. 병을 딱 인정해놓고 치료하려고 그러면 억만년 해도 안 되거든요. 불성에는 병이 없다. 그 병 없는 불성을 바로 보면 모든 병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무슨 병이 있다. 뭐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병이 생겼다. 뭐 어머니가 나를 잘못해줘서 그때부터 상처가 났다. 이따구 소리 하면요. 안 돼요 그게. 그냥 그대로 병 없는 불성을 그냥 바로 보면 병 다 없어져요. 아 이거 참네. 원래 이렇게요. 이 법당 높은 데하고 저 마당 낮은 데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갈라지면 박수가 잘 안 나와요. 박수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밖에서 듣는 거하고 안에서 듣는 거하고 틀리고 또 모든 뭐 문 다 열리고 바람 소리가 더 시원한데 그 말소리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불성으로 돌아가야 그게 모든 병이 다 없는 거예요. 불성으로 돌아가야. 괴로운 마음을 인정하고 나는 괴로움이 조상한테서 왔다. 부모한테서 왔다. 이러면 그것이 병이에요. 그러면 이 괴로운 마음이 무엇인고 하고 괴로운 마음을 안으로 이렇게 내조 반조를 하면 안으로 본다가 내조고 돌이켜 본다가 반조거든요. 빛을 쫓자는 본다 이 소리예요.
안으로 보고 돌이켜서 딱 보면 거기에는 불성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삶과 죽음도 없고 희로애락 근심 걱정 전혀 없고 오로지 밝고 밝은 불성만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치료예요. 그 병을 내가 만들어서 덮어 써놓고 내가 그 병으로부터 나오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자기 그림에 자기가 속상해하고 무서워하고 병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그림자에 놀라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따라오는 그림자를 이렇게 보면 저놈의 그림자가 계속 따라온다 이래가지고 계속 도망가면 그게 안 없어져요, 그림자가. 그러면 딱 서서 그림자를 딱 보면 아, 이거는 나한테서 나왔다. 그림자가 없다. 나한테서 나왔다. 이게 정신치료거든요.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게 정신치료지, 병을 인정해 놓고 그 병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자기 불성을 우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항상 하는 법문이 있는데, 아유일곤경하니 나에게 한 권의 경이 있다. 경이 한 권 있어요, 나에게. 그런데 불인 진묵성이라 종이와 먹으로 된 경이 아니에요. 종이와 먹으로 되지 않은 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불성이란 얘기죠. 경이라 그러면 종이 위에다가 먹으로 글씨를 써서 경이잖아요. 그 종이나 먹이나 글자로 된 경이 아니고 형상 없으면서 항상 빛나고 형상 없으면서 항상 움직이는 그 청정미묘한 불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나에게 있는 한 권의 경이다 이거예요. 종이와 먹으로 되지 않는 경이다. 그 전개무일자나 뭐 글로 써서 뭘 밝히고 그런 게 아니라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대광명을 비춘다. 그럼 대광명을 어떻게 비추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아는 게 이게 불성이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그게 보배예요. 천하의 보배.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게 불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 행위라고, 뒤바뀐 행위라고 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일 줄 아는 불성은 접어두고 보이면 보이는 데 쫓아가고 들리면 들리는 데 쫓아가고 생각나면 생각나는 데 쫓아가고 움직일 때는 움직일 때 쫓아가서 자기 불성은 항상 진흙 속에 묻힌 보물처럼 묻혀 있고 이 생멸에만 움직이면서 사는 게 오직 모르는 범부다 이러거든요. 그 불성을 알면 보살인데 불성을 모를 때 그걸 범부라고 그래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것이 종이와 먹이 없는 한 권의 경인데 항상 광명을 비추고 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이 연불로 계속 제사를 지내요. 또 그 다음에는 화엄경 십정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쫓아가는 거는 밤과 낮으로 비유를 했고 그 불성은 태양으로 비유를 했어요. 태양. 그래서 태양은 그 경에서 일천자라고 그래요. 일천자. 그 화엄경 그 약찬계에 보면 일천자 월천자 그러거든요. 그 천자라는 얘기는 하늘천자 아들자자인데 그냥 하늘이라 이 소리요. 일은 하늘에 있는 해가 이 소리거든요. 그 자자는 어조사 남자 여자처럼 그냥 명사 뒤에 붙이는 말이고요. 일천자 그러면 해. 해가 항상 밝아서 항상 비추는데 이 해가 말이요. 일출명주요. 세상에 이렇게 나타날 때 일출을 할 때는 낮이라 그러고 일몰명야라. 어느 세상에서 해가 떡 사라져서 일몰을 하면 밤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 화엄경 10.홈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해라고 하는 것은 주역 불생이요. 동쪽에서 해가 쫙 솟아오지만 그 솟아오르는 해가 보이지만 아침에 해가 생긴 게 아니다 이거죠. 주역 불생이라. 낮에도 또한 생긴 게 아니다 해가. 난 어릴 때요. 아침마다 해가 동쪽에서 솟아오르는데 참 신기하다. 어디 해 만드는 공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어디서 해를 만들어서 아침에 띄워보내고 어디서 해를 만들어서 아침에 띄워보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무가 흔들릴 때가 되면 꼭 바람이 불더라고. 그래서 저 바람이 나무에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무가 없는 데 가면 바람이 없겠구나 해가지고 넓은 들판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도 막 바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바람이 저 넓은 데서 어떻게 해서 왔나 그랬더니 그때 생각에 저 먼 나무에서 바람이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왔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해라는 건 아침마다 보이지만 생긴 게 아니거든요. 본래 해는 하나뿐이에요. 해라는 건 저녁마다 안 보이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고 안 보이고 생멸을 하지만 불성은 보일 때는 보이는 대로 불성이고 안 보일 때는 안 보이는 대로 불성이기 때문에 이 불성의 참마음을 알고 나면 나고 죽고 보이고 안 보이는데 일체 두려움이 없어요. 이걸 무유공포라고 그래요. 공포가 없다. 무유라는 말은 없단 말이잖아요. 공포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래 우리 범부들은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밤과 낮만 알지 밤과 낮이 없는 태양을 몰라서 생기는 일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런 불성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의외로 아주 간단해요. 그걸 전부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그러는데요. 불교에서 하는 모든 일은 이 불성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걸 어려운 말로 수행이라고 그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행과 융행이 있는데 단행은 헛단자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호토로 한 가지만. 융행이라는 건 원융할 융자인데 온갖 거 다 하는 거예요. 온갖 거. 그러니까 이 불성을 찾는 방법은 절하는 것도 불성을 찾는 방법이요.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요. 이 보시하고
공양하고 선행을 하는 것도 불성을 찾는 방법이요. 일체 그 공덕행위 전부 불성을 찾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백천수행 방편문이라 이래요. 방편이라는 건 가까이 간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수행 방편문이 얼마나 많으냐? 백천수행 방편문이라고 100가지 1000가지 수행 방편문이다. 그 우리가 절에 한번 이렇게 오는 것도 불성을 찾는 방법이에요. 경을 보는 것도 그 불성을 찾는 방법이에요. 경을 보는 게 아니라 불성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울을 또 보면 거울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러 가죠? 자기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거울 앞에 가 있으면 거울은 없고 자기 얼굴뿐이에요. 경을 뭐하러 봐요? 자기 불성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 공덕을 짓는 것은 전부 불성을 위한 거고 모든 원력이 원이차공덕 보구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 성불도 그 불성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공덕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도 불성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지 다른 거 생사의 고통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교의 기본 가르침이고 기본 구조입니다. 그럼 불성을 보면 뭐냐? 박수치고 조용하고 말소리 들리고 이걸 신통이라고 그래요. 불성을 보면 일체 행위가 다 신통인데 신통이라는 거 알죠? 신비롭게 통하는 거. 여기서 움직이지도 않고 저쪽에 가고 이런 거 신통이잖아요. 그게 불성이에요. 근데 불성을 모르면 이거는 바람이다. 이거는 꽃이다. 이거는 말소리다. 이렇게 구분만 해요. 이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나눌 뿐 가를 별. 나누어서 가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다 불성인데 그 불성을 찾아가는 방법이 수행이다. 그럼 수행은 여러 가지 한 길만 가는 것도 수행이고 온갖 것을 다 함께 하는 것도 수행인데 단행과 융행이 있는데 단행, 수행, 융행, 수행이 있는데 그 원리는 전부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뭐냐? 반조, 회심, 또 의상 스님은 돌이킬 반자하고 감정이라는 정자를 써서 반정이라고 그랬어요. 반정. 모든 감정을 돌이킨다. 돌이켜보면 해탈이 있어요. 쫓아가면 생멸이 있어요. 그게 우리 범부의 삶이 전부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에 절대 근심 걱정 안 하고 즐겁게 자기 근본에 돌아가서 행복한 분들을 다 성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근본에 돌아가서 행복하면 성인이에요. 만날 취직 걱정하고 먹고 살 거 걱정하고 일하다가 걱정하다 죽고 헤매다 죽는 걸 범부라고 그래요. 병나면 죽는 거고요. 늙으면 죽는 거예요. 가만히 계서 이 늙음을 알고 죽음을 아는 이놈이 뭔고? 거기에 늙음도 죽음도 없어요. 그게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방법이 그게 수행의 아주 근본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기원, 돌아갈 기자, 근원 원자. 기원, 반조,
돌이켜본다. 회심, 마음을 돌이킨다. 감정을 돌이킨다. 돌이켜보면 수행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 가지 공덕을 닦냐? 공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돌이켜보는 힘이 강해요. 몸이 건강해야 달리기를 잘할 수 있듯이 공덕이 많으면 이 돌이켜보는 힘이 강해요. 여러 가지 그 공덕이 부족하면 장애가 많아서 여러 장애가 뒤따라와 가지고 잘 안 돌아봐져요. 그래서 그걸 조행이라고 그래요. 공덕은